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모이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시간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남자 선생님들 8시부터 그 축구 경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뒤로 하고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좋은 소문들,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교사대학 통해서 또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럼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여전히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성전으로 나와서 또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도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신방하셨고 또 함께 예배했고 또 기도로서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수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다시금 코로나가 회복되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우리 김성중 목사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강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 귀한 강의를 전해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그, 김성진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소개 안 해드려도 되는데, 또 교수님은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영덕이 교수님, 그 교수님 화면 고정이랑 예, 권한을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은요, 저의 절친입니다. 친한 친구시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과 또 저서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교수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그 열정, 를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어쩌다 교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바탕으로 어쩌다 교사, 오늘 주제가 무조건 교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사의 사명 다시금 우리가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 있으면 축구를 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드립니다. 사실 제가 축구의 완전 광팬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축구냐 하나님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라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이 시간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우시고 처음에 교사로서의 시작은 어쩌다 교사일 겁니다. 제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책 제목이 어쩌다 교사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교사를 하게 되는 뭐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결국 종합해 보면 어쩌다 교사예요. 어쩌다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쩌다 했을지라도 그 다음은 무조건 교사다. 확신에 찬 나는 교사 되기를 잘했다. 나는 하나님이 교사로 세워주셨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드릴게요. 보이시죠? 한 번만 더 표시해 주세요. 보이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어쩌다 교사 그리고 무조건 교사. 근데 그 사이에 본질과 기술이 있죠. 그 사이에. 그럼 본질과 기술이 바탕이 돼야 어쩌다 교사에서 무조건 교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뭐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질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도 기술에 대한 공부는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기술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그래서 사실은 본질과 기술 두 가지가 다 되어야 좋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본질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맞죠? 우리 충신교회에서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때 이제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서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침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주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과를 인도하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공과를 준비하고 공과를 진행하면 좋을까? 어찌 보면 이 기술도요, 본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탕으로 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술도요, 본질이 전제되지 않고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들어보시면, 왜 이 교수가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만 남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공과 준비, 그리고 공과 인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부분입니다. 본질에 대한 부분, 우리 영성 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내용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 제가 현장 사역할 때 선생님들과 같이 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은 암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기독교적인 암, 기독교적인 삶, 이것을 일치할 때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 그냥 아이들한테 지식 전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삶은 기독교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한테 바로 여러분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저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선생님인지 말씀대로 살려는 선생님인지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벤트는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이들 1년은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알아요. 선생님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더 영적이에요. 우리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생님인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암, 그다음 기독교적인 삶을 일치하기 위해서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중요한 도구가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예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했던 팁이고,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기도지요. 기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시간을 정한다 이 자체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그건 훈련이에요. 그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항상 돌발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약속이 잡히든 일이 생기든 뭐 오늘과 같은 축구가 있든 갑자기 돌발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걸 기도한다라는 것은 벌써 거기에 훈련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정해서 하루에 저는 한 번, 적어도 한 번, 그리고 여러분 너무 부담은 안 드릴게요. 5분 이상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이름을 좀 언급하면서 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하면 그 증거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전제는 사랑이죠.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 노트를 만드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딱 언급하면서 기도 노트들,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면서 그걸 보시면서 매일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 동료 교사를 위해, 또 다른 반을 위해. 왜? 교회 학교는 우리 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반도 있으니까 다른 반도 중보기도 하는 거야. 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반이지요. 다른 반, 다른 선생님도 다 같은 동료고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귀한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니까 다른 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요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사로 부름받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제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좀 나눠서 영적인 영역, 가르침의 영역, 관계적 영역,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좀 나눠서 기도 제목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좀 더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만의 그 약점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의 약점. 그런 부분을 내어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가르침의 영역. 실제로 우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과정을 위해 우리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방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계적 영역이죠. 교회 학교는 혼자 있는 조직이 아니죠. 아이들과 함께 있고 동료 교사와 함께 있고 담당 목회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위해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위해 담당 목회자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이건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저 교회 위기 있는 교회들 보면 다 관계의 위기예요. 교역자와 성도 간의 갈등,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갈등. 이 관계 문제가 결국 교회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여러 관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허리가 너무 아프신 권사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허리가 아파서 애들 가르칠 때 한 5분만 조금만 뭐 앉거나 서거나 둘 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아파서 더 교육을 못 하세요. 근데 교사의 열정은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눈물로 교사회의 시간에 자기 허리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 적어도 30분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얼마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 저는 안수기도도 하고 막 엄청 작정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진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엄청나게 성실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제가 교제하는 권사님인데요. 아직도 선생님 하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거든요. 아직도 교사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저는 진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삶에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질이에요.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사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죠. 기도가 있다면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말이 빨라요. 이해해 주시고 빨리 넘어가고 잘 소화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요 정도 영역이 있어요. 말씀 읽기, 또 성경 공부.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도 하셔야 돼요. 교사로서 성경 통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저는 교회에서 하는 우리 충신교회는 성경 공부 많잖아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들, 주중 성경 공부. 거기에 다 참여하세요. 저는 교사대학만이 교사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전체에 성도들을 위해 오픈된 그 교육이 다 교사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참여하세요. 교사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제자 훈련이나 뭐 여러 성경 책별 뭐 공부 이런 거 개설되잖아요. 성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그냥 참여하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성경 묵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세요. 묵상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저는 묵상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묵상 노트가 뭐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저는 무슨 큐티집이나 이런 거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저는 뭐 큐티집 이런 거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이게 제 어릴 때부터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을 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본문을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 저는 읽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찾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 이 두 가지를 어떤 본문을 읽든지 찾으려고 노력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 저는 노트가 있어요. 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그거를 두 가지 아주 심플하게 노트를 계속해요. 그러면 성경 읽기에 깊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 사실 요 첫 번째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한 거고요. 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 그래서 좀 성경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또 따로 개인 성경 읽기도 하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성경 듣기는 요즘에 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도 있고 좋은 앱들이 많잖아요. 성경 듣기 앱들. 그런 것을 여러분 활용하시면서 꾸준하게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은 본문을 성경을 읽고 같은 본문을 성경 듣기를 하는 게 좋을까?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또 한 번 성경 듣기 앱을 통해 들으면 한 번 더 복습이 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본문으로 가면 다양하게 읽고 들을 수 있어서 또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성경 읽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 하고 듣기 앱으로는 뭐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을 듣겠다. 그러면 다양한 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읽든지 듣든지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애들만 암송시키지 말고 여러분도 암송을 하세요.
저도 암송을 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성경 암송하면은 그 유익이 엄청 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외운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외운 말씀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제공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암송한 말씀 가지고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은 꼭 실천을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애들한테만 주문하지 마시고 우리도 함께 실천하면서 하루에 한 절씩 외우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뻔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자주 드립니다. 예배도 자주 드리면 좋아요. 물론 형식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식입니다. 제가 예배를 정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풀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의식이다. 이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기에 반응해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자주 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집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를 드립시다. 집중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교회 문화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서로 가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보면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참여하면서 다 졸고 계세요. 꾸벅꾸벅 다 졸고 계세요. 피곤해서. 그럼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일부 예배를 때우는 예배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또 모든 예배의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부서 예배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 있죠?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그다음 청년부 예배, 유치부 예배 그 아이들의 부서 예배에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모든 게 다 대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국교회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로 주일날 성인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표현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다 대예배예요. 오후 예배도 대예배, 저녁 예배도 대예배,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유치부 예배도 대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다 대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가 대예배인 것을 인식하고선 모든 예배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선생님도 예배자, 아이들도 예배자, 엔지니어링도 예배자,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도 예배자, 다 예배자예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서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유치부 선생님 여기 계시면 유치부 전도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중등부 선생님 여기 계시다면 중등부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설교는 애들이 들어야 할 설교야. 그런 거 없어요. 다 예배자라니까요. 그럼 유치부 전도사님의 설교에 유치부 선생님은 거기 예배자로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유치부 설교가 유치원 애들만 들어야 돼요? 중등부 설교가 중등부 애들만 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유치부 설교나 중등부 설교나 청년부 설교나 어른 설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애들 눈높이에 쉽게 풀었을 뿐이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용. 그럼 당연히 우리도 유치부 설교에 은혜 받아야지. 유치부 선생님이라면 예배자니까. 유치부 예배 예배자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세요. 아동부에서는 율동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율동 왜 하세요? 율동? 모범 보이려고? 애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애들 따라하게 하려고? 여러분 율동은 왜 하냐? 그 율동을 하나님께 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세요. 이 아동부 율동이니까 이거 뭐 애들 하는 거지. 아유 나는 하기 싫은데 뭐 애들 따라해야 되니까 그냥 한다. 그 개념을 이제 지우세요. 아동부에서 우리 선생님 왜 율동한다고요?
그 율동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율동?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세요. 다윗 왕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다가 바지춤이 흘러내린 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다윗처럼 춤추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이 율동한 거예요. 춤춘 거예요. 우리도 아동부 율동할 때 아동부 선생님들 그 율동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드리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이들의 모범이 됩니다. 왜냐? 애들은 우리를 보고 있거든. 우리 선생님이 예배 잘 드리나? 선생님은 뭐 하고 있나? 애들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뭐 애들 의식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는 어쨌든 교육자로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예배자로 있지만 또한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난 교육자야. 그럼 내가 아이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교육의 측면에서는. 자, 그 다음 5번째,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동료 교사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실천해 보시면 좋아요. 예배 때 들은 말씀 갖고 애들만 뭐 공과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주중에 뭐 온라인으로도 괜찮고요. 그 전도사님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저는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현실상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단체 카톡에 전도사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쉐어링하는 단체 카톡. 그 정도라도 좀 유연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서의 예배에 나는, 교사인 나는 예배자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설교가 애들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부 전도사님의 설교에 유치부 선생님이 들어야 돼. 그 은혜 받고 나눠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그 노력들을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좀 성실한 교사가 되자는 거예요. 성실한 교사. 성실. 성실성은 인격이에요. 만들어지는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실천했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현장 사역할 때 실천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새해 첫 주에 한 해 동안의 목적과 목표를 씁니다. 새해 첫 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쓰냐면 요 네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가르침의 영역, 관계적인 영역, 일상의 삶의 영역. 아까 기도와 똑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제 목표를 쓰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 여러분, 목적은 큰 그림이고 목표는 작은 그림이에요.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행동 지향적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또 나와요, 뒤에. 그 부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갈 거냐를 기록하는 거죠. 가르침의 영역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들을 써나가고요. 또 관계적인 영역에서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과 담당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실천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 요거를 세워나가고.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1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그에 따른 작은 그림 그려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천사항, 성실성을 위한 실천사항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일에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 1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막 교사회의 하느라 막 정신없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적어도 15분 전에는 다 끝나서 애들 이제 기다리고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다면 뭐 계속 잘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매주 자신이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교환을 만듭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이제 기술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교환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일반 학교 여기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계실 건데요. 학교에서는요, 교환을 써요. 선생님들은요, 자기 교환 갖고 가서 가르칩니다. 저도 지금 교수잖아요.
학생들 가르칠 때 교환이 있어요. 저만의 교환. 그런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교환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공과 있는데요? 공과 지침서 있는데요? 여러분, 공과와 공과 지침서는 교환이 아닙니다. 그건 참고서지. 그걸 바탕으로 내 교환을 만드셔야죠. 그걸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다 교환을 만드세요. 교사용 지침서, 그다음 교과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죠. 내가 뭘 가르칠지. 저는 교수로서 여러 책을 참고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제 교환을 만들죠. 그래서 교환을 만드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지속성이 약하니까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매주 공과 시간 후에는 자신의 교육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찰은 뭐냐면 부족함을 찾는 게 성찰이에요. 부족함, 개선되어야 할 점, 그걸 찾는 게 성찰입니다. 성찰을 할 때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더 발전되려면요, 반드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찰 없이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다음 주 계속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교육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개선된 좋은 교육이 되려면 성찰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가르치면서 말실수한 건 없나? 오늘 내가 가르치면서 빼먹은 내용은 없나? 오늘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실수한 건 없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잘못 전한 내용은 없는가? 성찰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교사의 책무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공과는 잘하시는데 교회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은근슬쩍 빠지는 선생님들이 꽤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공동체적으로 할 때는 혹시 내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진행자가 아닐지라도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교사회의 시간은 빠지지 않고 늦지 않습니다. 교사회의는 우리 교사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과 주중에 SNS로 반드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우리 SNS 하잖아요. 근데 SNS를요, 맞춤식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나는 이 SNS 쓰니까 너네들 이 SNS 쓰고 같이 소통하자. 아니에요. 애들은요, 요즘에 SNS가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어떤 애들은 뭐 인스타그램하고, 어떤 애들은 틱톡하고, 어떤 애들은 벌써 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 안에서 또 활동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요, 좀 우리는 거기 애들을 수준에 못 따라가지만, 저도 잘 못해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줄 아는, 메시지 정도는 남길 줄 아는 그 정도의 좀 습득이 있어야 돼요. SNS에 대한. 그래서 애들이 있는 SNS에 가야 돼요. 어떤 애들은요, 인스타그램 또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중고등학생 예를 들면 걔네들이 뭐 인스타그램 다 할 줄 아세요?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저는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뭐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톡만 합니다. 그럼 카톡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SNS의 채널들은 다양화해서 애들 사용하는 곳에 개별적으로 가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SNS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꼭 주중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덟 번째는, 요거는 여러분 실천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에게 말씀 구절 보내는 것을 실천합니다. 말씀 구절을 좀 너무 부담이 돼서, 원래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매일 하나씩 이걸 썼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될까 봐 뺐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말씀 구절을 제일 좋은 건 매일 한 구절씩. 여러분, 이거 보낸다고 애들이 에이 안 보겠지. 여러분, 10명 보내면요,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는 애들도 볼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본다고 애들 뭐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도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떤 아이한테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낸 그 말씀 보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구절을 보내는 것을 좀 실천하세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달랑 뭐 한 구절 말씀 딱 그냥 붙이기해서, 복사해서 붙이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한 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길지 마세요. 여러분도 부담돼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딱 보내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제에 따른 한 문장 간단한 그렇게 붙여서 여러분 아이들 뭐 카톡이나 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9번째. 한 달에 한 권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요거 실천을 해보세요. 한 권은 내가 읽겠다. 신앙서적 한 권. 여러분 사셔서 구매하셔도 읽어도 되고요. 또 교회 안에 도서실이 있으면 도서관 있으면 빌려도 되고요. 요즘에는 일반 이제 도서관에도 기독교 서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여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서적을 선정해서 읽으시면 좋겠고. 마지막 10번째는 한 달에 한 권은 신앙 교육 관련 서적. 우린 교사니까. 교육 관련 서적들이 있어요. 많은 이제 뭐 교수들 혹은 또 기독교 교육 학자들 그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쓴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 권씩을 좀 읽으시면은 내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실천하실 수 있겠죠? 표정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천할 수 있을지 표정만 보면 압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웃고 계세요.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 교사할 거 제대로 하자. 기왕 교사할 거 제대로 하자. 그리고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야, 한국교회 희망있다. 역시 우리 충신교회 교사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기왕할 거 제대로 이 본질을 지키는 좋은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가장 선생님들이 좀 골머리를 앓거나 힘들어하시는 공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공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공과 이제 교육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공과 책 보고 그냥 공과 책을 바탕으로 그냥 쭉 내려가면서 그냥 하나씩 그냥 문제도 풀면서 나아가는데 사실은 공과 책은 여러분 참고서예요. 그 참고서대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참고이지. 그래서 교육 방법은 여러분 좀 다변화해서 그 공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지, 정서, 관계, 실천, 통합 이렇게 이제 좀 나눌 수 있어요. 교육 방법들을. 저는 이제 교육 방법을 좀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별로 이제 교사들이 쓸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조금 카테고리화 했습니다. 인지적 영역은 이제 머리를 주로 쓰는 부분, 정서적 영역은 감정과 관련된 부분, 관계적 영역은 함께 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천적 영역은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실제 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부분들, 통합적 영역은 인지, 정서, 그 다음에 관계, 실천이 하나로 다 연결된 영역입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인지적 영역에서 강의법입니다. 여러분 강의법은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지식 전달할 때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인원수가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30명 이상 될 때 강의법은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과를 하는데 30명은 앉아있지 않죠? 대부분 10명 이내.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강의법이 효과적이려면 지식 전달할 때만 써라 이겁니다. 우리는 강의법을 주로 써요. 좋아요. 강의법은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모든 컨텐츠를 다 강의법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강의법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강의법이 효과적이려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지식 전달, 두 번째는 인원이 많아야 돼요. 적어도 30명 이상.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할 수 없잖아요. 공과에 30명 이상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럼 결론은 지식 전달할 때만 강의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의 컨텐츠 중에 지식 전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배경이고 그리고 이 배경에서 또 이 단어의 의미 뭐고 이건 다 지식 전달이에요.
그건 강의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핵심은 결론을 도출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아동부 가르치시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교육 방법 연구하는 학자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약 및 정리, 그 다음에 결론을 내지 않고 끝내면 모래알처럼 1시간, 2시간 후에 흩날려서 사라진대요. 대부분이. 저학년일수록 더 그렇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초등학생까지는 한 공과 시간이 30분이다. 그럼 25분을 하고 5분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고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그래야 25분 동안 배운 게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을 도출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특히 저학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눈여겨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기인데요.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것은 등장인물의 음성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다른 전문 용어로 음성 변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죠.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기. 여러분 잘하고 계시면 동화구연 생각하면 돼요. 성경 안의 어느 스토리에서 동화구연을 한다 했을 때 핵심은 거기 등장인물의 음성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음성을 똑같이 하면요.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혼자서 다양한 사람의 음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내가 스토리텔링 한다. 동화 구연한다. 한 사람이 쉽겠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등장하죠. 베드로 등장하죠. 가룟 유다 등장하고 그다음 만약에 뭐 요한, 안드레까지 등장한다면 남자만 5명이야. 그럼 한 사람이 남성 목소리 5목소리를 다 다르게 표현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못해요. 연습 안 하면. 최대한 예수님은 저음으로 가고 베드로는 조금 더 그 위에 그 다음 가룟 유다는 완전 고음 막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음성을 다르게 해야 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음성 변조가 돼야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동화 구연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성 변조가 핵심이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암송입니다. 여러분 암송은 외우는 거죠. 성경을 외우는 건데 암송을 기계적으로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뭐 10번 읽어라, 20번 읽어라, 그럼 외워지리라. 재미없죠. 그래서 암송에 재미의 요소를 넣어야 돼요. 뭐 요즘 애들 뭐 랩을 좋아하면 랩 같이 이제 암송을 하게 하는 거고. 또 요즘 아이들 유튜브 이제 배속을 빠르게 보거든요. 1배속, 1.25배속, 1.5배속, 2배속. 그러면 암송도 배속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외우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2배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5배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배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배속을 계속 다르게 하면서 암송하는. 이렇게 재미의 요소를 넣는 거예요. 또 퍼즐도 가능하죠. 성경 암송 구절을 잘라서 펼쳐놓고 맞추게 하는 순서를. 그렇게 좀 재미의 요소를 넣어서 암송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정서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영역은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정.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적 체험 방법입니다. 만들기 하는 거예요. 그럼 교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교구를 가지고선 만들기를 시도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교구는 전 찰흙으로 봐요. 찰흙. 왜 찰흙으로 보냐면 어느 교회에서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싸지 않아요. 교구가 비싼 것도 있고 뭐 다양해요. 기독교 교구 나온 거. 근데 너무 비싼 거는 그건 너무 저는 낭비라고 봐요. 근데 찰흙은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좀 하나 디테일한 팁을 드리면 그냥 일반 문방구에 가지 마세요. 좀 종로 오가나 이런 데 가면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문방구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찰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교구를 정할 때 좋은 교구는 같은 재료지만 재질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 토막으로 뭘 하겠다. 근데 나무 토막은 재질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그래서 찰흙은 같은 재질이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문방구에 가면요. 부드러운 찰흙도 있고 자갈이 박혀 있는 찰흙도 있고 모래알이 들어있는 찰흙도 있고요. 큰 돌멩이가 박혀 있는 찰흙도 있어요. 그런 재질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요 예술적 체험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본과 시간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찰흙으로 하트 만들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찰흙을 애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을까요? 부드러운 찰흙이 좋을까요? 아니면 만지면 꺼끌꺼끌하고 돌멩이가 박혀 있어서 아픈 찰흙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입모양 보고 김용훈 선생님 맞히셨습니다. 부드러운 찰흙이죠. 부드러운 찰흙을 이제 사용을 하면 애들이 하트 만들기를 하면서 이 느낌을 교육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느낌을, 감정을. 아, 사랑은 이렇게 부드러운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매끄럽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낌과 감정을 교육 내용으로 습득하게 돼요. 이게 정서적 영역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트 만들기를 하는데 돌이 박혀 있는 찰흙을 주면 애들이 돌이 박혀 있는 찰흙으로 하트 만들기를 하다가 손이 아프거든요. 꺼끌꺼끌하거든요. 그러면 아, 사랑은 이렇게 아픈 것인가? 사랑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 아, 이건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 그래서 하트 만들기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찰흙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주에 갔더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십자가 만들기를 한다. 그럼 어떤 찰흙이 좋겠어요? 그때는 돌멩이가 박혀 있는 찰흙을 주면 좋겠죠. 그럼 애들이 십자가를 만들기 하면서 아, 손이 왜 이렇게 아파? 아우, 까끌까끌해. 십자가는 고통이구나. 십자가는 아픔이구나. 이 느낌과 감정을 교육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술적 체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상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묵상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 생각 찾기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례법은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언급하는 건데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나이대에 내가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언급해야 공감이 되고 애들이 들어요. 그 사례를 언급한다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 혹은 뭐 어디서 나온 이야기 애들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사례들 있잖아요.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은 하면은 애들이 링컨은 차 아닌가? 차 만드시는 회장님이 기도 많이 하셨나?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애들 몰라요. 링컨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사례를 쓰시면 애들이 공감이 안 돼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옛날 사례를 가지고 오면. 그리고 아이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셔도 그 사례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부장한테 혼났어. 애들 이해가 안 돼요. 아, 부장이 나한테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쓰라고 한다. 그럼 애들이 부장? 보고서? 자기 삶과 관계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죠. 이런 사례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사례는 내가 아이들 나이대에 경험한 사례를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자, 관계적 영역입니다. 관계적 영역에서 토론은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관계적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학습, 함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뭐 촬영 얘기했는데 혼자 만들면 그거는 예술적 체험 방법이 되고 함께 만들면 협동학습이 돼요. 그리고 뭐 퍼즐을 같이 맞춘다. 그럼 협동학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집단탐구법은 협동학습의 일종인데 어려운 주제를 던져서 집단으로 연구해서 답을 맞추게 하는 이게 집단탐구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이 집단탐구법으로 퀴즈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게 평생 제가 기억이 남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많이 제가 교회 학교 다녔겠어요.
그런데 공과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때가 이 집단탐구법을 하셨을 그 주예요. 어떤 퀴즈를 내셨냐면 분이엘의 뜻은, 이게 퀴즈였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5명이었는데 걔네들끼리 낑낑대면서 그 답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 맞추면은 피자 사준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피자 체인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피자는 어디서 팔았냐면 레스토랑 경양식 집에서 팔았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랍스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이 이거 맞추면은 랍스타 같은 그 피자를 사준다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꼭 이 답을 맞추자 했는데 어려웠죠. 애들 입장에서 분이해를 어떻게 알겠어요? 30분 시간을 주셨는데 25분 동안 못 맞췄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 2분 남기고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집에 아버지 서재에 책 박스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책 박스 이름이 부니엘 출판사였어요. 그 부니엘 출판사에 그 책 박스에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는데 무슨 얼굴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모아두고 야 우리 집에 부니엘 출판사 책 박스가 있는데 그 책 박스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얼굴이 그려져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야 무슨 얼굴이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무슨 얼굴이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야 뻔하지 이거 예수님 얼굴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그렇지 얼굴 하면 예수님 얼굴 같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답안지에 딱 써서 제출하려는 찰나에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X표 치고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왜? 야 너 왜 하나님으로 바꿨냐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답을 썼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이 답이면 우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맞춘다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얼굴로만 이제 답을 하면 만약에 답이 하나님의 얼굴이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얘 말이 논리가 있어서 그래 맞다. 그래 하나님의 얼굴로 쓰자 해서 답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분이가 얼굴, 엘이 하나님. 3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여러분 제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교회 학교의 공과를 경험했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근데 다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주가 그 분이엘 퀴즈 냈을 때 줍니다. 여러분 집단탐구법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해보세요. 재밌어요. 회식할 때 이런 거 하고 맞추면 회식하고 뭐 이런 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훈련법은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레크레이션이에요. 게임, 오프라인 게임이에요. 오프라인 게임만 하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뭐냐 학교에서 하는 게임이나 교회에서 하는 게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미 부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미 부여.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의미. 근데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레크레이션은 다 기독교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활동이 다 가능해요. 줄다리기 해봅시다. 줄다리기, 영차. 그럼 이겼어요.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쳤더니 이겼잖아. 하나님이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 의미 부여. 다 돼요. 옛날에 뭐 저는 좋아했던 그 레크레이션이 신문지 접기 놀이거든요. 신문지에 올라가는 거. 우리 조가 5명이면 신문지에 5명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반으로 접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반의 반을 접고 또 올라가고. 해보셨죠? 그럼 이것도 재밌어요. 애들 막 뭐 안아주고 뭐 내 발 위에 올라가. 내가 목마 태워줄게. 막 그러면서 그 신문지 위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임도 하고 나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신문지 위에 올라갔지? 이 신문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 세상에 살면서 누구는 업어줘야 되고 누구는 발을 대어줘야 돼. 즉 희생하는 존재가 필요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희생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 의미 부여를 하면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단순한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적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역할극입니다. 여러분 역할극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인원수에 맞게끔 그 배역을 정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출력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리얼하게 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는 각색해서 우리 반 아이들 숫자에 맞게 배역을 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배역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넌 예수님, 넌 베드로, 넌 가룟 유다. 그리고 읽어요. 그 다음 뭐예요? 배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학에서도 많이 쓰는 사이코 테라피 방법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보는 거고 또 극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되어봤다가 예수님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그 본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 역할극이에요. 자, 그다음 실천적 영역은 이제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행동 반성법은 자기 행동,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부족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그 행동을 그런 주일날 공과 시간 초반에 5분 정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의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너가 실수한 게 있냐? 부족한 게 있냐? 부족했던 행동, 실수했던 행동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걸 꺼내고 반성하게 하는. 요거는 중등부 이상에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중등부, 고등부. 행동 반성법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는 공동체 문제에 대해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생들이다. 그럼 중학생들의 공동체적인 문제. 학교 문제일 수도 있죠. 뭐 친구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친구들 간의 관계, 뭐 왕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등부 애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뭐 아이들 학교에 왕따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게 애들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충신교회 다니는 김성중 학생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울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울고 있는 또래 학생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왕따인 것 같아요. 그 옆에 반을 보니까 애들이 그 복도에 나와 있는 아이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따 돼서 복도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충신교회 중등부에 다니는 김성중은 그 아이 옆에 지나갈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이제 왕따의 문제를 갖고 시나리오, 학교 생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무시하고 가야 될까? 아니면 얘 왜 우냐고 물어봐야 될까? 위로해 줘야 될까? 그러면서 애들은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왕따라는 주제가 있지. 그 안에는 가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방관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자,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교회 교육은요 삶을 터치해야 돼요.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교 여행,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우리 충신교회는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장기 선교사님들 계시죠? 전 세계에. 그분들이 언제 선교를 결심했느냐? 한 60 몇 프로. 기독교 신문사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언제 선교에 부름을 받았냐 했을 때 놀랍게 한 반 이상이 내가 대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비전 트립 때문에 단기 선교 때문에 선교사로 결심했다. 이렇게 답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뭐 봉사활동, 봉사수련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그냥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봉사활동은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교육이 돼야지. 이벤트는 1년에 그냥 한 번 하는 게 이벤트예요. 교육은 정기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그게 교육이에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보시고요. 봉사수련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 거기에 숙소를 잡고 그 미자립 교회가 있는 지역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통합적 영역은 예배.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장 참여 방법. 대표적인 게 야외 예배죠. 야외 예배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역학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적 영역. 다음 통합교수법은요. 한 강의 안에 적어도 요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인지적 영역에서 하나의 방법, 정서적 영역에서 묵상, 관계적 영역에서 협동학습. 한 영역에서 하나 정도를 추출해서 한 강의 안에 다 쓰는 거예요. 15분 정도는 인지적 영역에서 강의법, 10분은 정서적 영역에서 묵상법, 관계적 영역에서는 역할극 5분 이렇게 한 강의 안에 한 영역당 하나의 방법을 추출해내서 쓰는 게 통합교수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센터학습법인데요. 여러분 센터학습법은 요거는 절기 때 해보세요. 절기. 뭐 종료주일, 그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런 절기 때 센터학습을 하시면 좋은데 우리 센터학습법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센터학습법은 센터마다 방마다 다른 교육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방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방법을 쓰고 이 방은 정서적 영역의 교육 방법을 쓰고 이 방은 관계적 영역의 교육 방법을 쓰고 방법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 그때 이제 센터학습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공과 안 하고 다 이제 조를 짜서 센터에 이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A라는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인지적 영역에서 강의법을 써서 선생님이 설명해요. 옆방으로 갔더니 정서적 영역에서 예술적 체험 방법으로 찰흙으로 십자가 만들기를 해요. 옆방으로 갔더니 관계적 영역에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예언하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해요. 무슨 구절인지. 협동학습. 이해하셨죠? 센터마다 같은 주제지만 다른 활동, 다른 교육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질문법이에요. 여러분 질문법이 사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통합적 영역이에요. 인지도 사용하고 정서도 사용하고 또 함께 왔다 갔다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관계적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질문법을 여러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 이 질문권과 이제 공과 준비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법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질문법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함께 협력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좋은 교육 방법이 됩니다. 질문에 3요소가 있어요. 이건 기억하세요. question, 질문, 그 다음 응답,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반응. 이 세 가지가 질문의 3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법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응답을 학생이 합니다. 다윗 왕이요. 그럼 선생님이 피드백합니다. 우와,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짝짝짝 박수. 이게 피드백이에요. 자, 이 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그랬더니 학생이 응답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맞췄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애가 오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피드백하는 게 좋을까? 그럼 맨 처음은 긍정적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무한대로 해주셔야 돼요. 얘를 어떤 걸 칭찬하실래요? 분명히 답은 오답인데. 답은 베들레헴이잖아요. 얘는 예루살렘을 답했다고요. 그러면 이 답한 것 중에서 칭찬거리를 찾는다면 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 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구나. 우와, 박수. 근데 얘가 답을 알아야 되잖아. 계속 이 오답을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어. 한번 또 다른 도시도 생각해 볼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못 맞췄어. 그럼 맨 마지막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도시 하나를 더 배우면 좋겠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그럼 애들은요, 자기가 틀린 거 이미 알아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한 답을
다음에는 외우게 돼요.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꼭 실전 교육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 질문, 두 번째 해석적 질문, 세 번째 적용적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지식적 질문은 실제 성경 안에서 정확한 답이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관련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다. 예, 아니요. 이게 진위형이에요. 지식적 질문의 하나의 유형으로 진위형. Yes or no. 이걸 구어체로 할 수 있어요. 글자로 안 써도 얘들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예, 아니요. 뭐지? 예는 이쪽에 서라. 아니요, 이쪽에 서라. 그게 진위형이에요. 자, 두 번째. 다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 1번 베들레헴, 2번 예루살렘, 3번 갈릴리. 자, 어딜까? 1번? 너 2번? 이게 선택형이. 번호를 갖고 얘기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단답형.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그러면 이제 답을 딱 말하게 하는 거. 이게 단답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결형입니다. 완결형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땡땡땡땡이다. 이 땡땡땡땡 글자 숫자에 맞게 땡땡땡땡이다. 이 땡땡땡땡은 뭐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 질문을 할 때도 요 4가지 유형을 골고루 쓰세요. 많은 선생님들은 요 단답형만 주로 쓸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요것만 쓸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골고루 쓰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땡땡땡땡이다.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첫 번째 요거다. 두 번째 뭐다. 세 번째 뭘까? 이렇게 이제 선택형으로도 해보시고 또 요 지식적 질문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적 질문은 왜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태어나셨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 왜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럼 애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답을 아시죠?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를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적 질문입니다. 이 적용은 이제 내 삶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 삶에 적용하는,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식적 질문,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 요 3가지의 유형의 질문을 본문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질문법을 가르쳤냐 여러분한테 이것이 공과 준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공과 준비할 때 제일 핵심은 본문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질문법을 사용해서 묵상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뭘 가르칠 때 가르침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공과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읽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지식적 질문,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으로 5세트의 질문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 5세트. 하나, 둘, 셋, 넷, 5.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 내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포인트가 나와요. 이 질문 안에 내가 이 본문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전달할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자, 해보세요. 꼭 집에 가서 여기서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지식적 질문은 답이 딱 나와요. 본문에서. 이건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답이 다 나오는. 그래서 지식적 질문을 만들 때는 좀 육하 원칙을 좀 고려하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천 명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지죠. 5천 명 먹이신 거.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가? 첫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이제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왜가 이제 해석적 질문이 왜 보세요. 왜? 그러니까 해석적 질문은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를 질문하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5천 명.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나?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용적 질문.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나? 교제하는 시간을 갖나? 적용적 질문이죠.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이렇게 나와요. 산에 오르사.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거기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계셔서. 따라간 거죠.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산에 가는 그 어려움, 장애물까지 극복한 거죠. 산의 이미지는 훈련도 되지만 고난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은 뭐 백두산 같은 거 큰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산은 뭔가 자기의 그런 편안함을 내려놓고 고난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산이잖아요. 다리가 아프든 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는 그게 산인데 이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그 산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용적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그 수고를 하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게 적용적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2절,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기적이요.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뭘 원한 거예요, 그럼? 기적을 원한 거죠. 예수님이 병자들 일으키고 기적 베푼 걸 보니까 와,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간 거예요. 그럼 해석적 질문. 왜 그들은 원했을까? 갈릴리 지역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집단 거주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했어요.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갔겠죠. 자, 그래서 적용은 나는 삶 속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구할 것이냐. 이들은 기적을 구했는데 나는 뭘 구할까? 이게 적용이죠. 자, 네 번째. 누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쳤나? 본문에 정확히 나와요.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왜 바쳤을까? 여러분 이것도 본문을 깊게 익혀보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왔어요. 왜 바쳤을까?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입장이에요. 이 많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면 5천 명 먹일 수 있다고 얘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신 거죠.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갖고 이거 다 먹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아이니까. 여러분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5살 때 저랑 손잡고 길을 가는데 벤츠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우와 우와 좋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 5살짜리가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더니 이거 갖고 사래. 벤츠. 여러분 이게 아이의 시선이에요. 아 내가 가진 지금 이렇게 많은 500원 그럼 아빠가 벤츠 사고 싶다는데 이거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이게 아이의 시선인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이 애들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지 않나? 아이의 시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적용적 질문. 나는 무엇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 자 마지막 남은 조각은 어떻게 돼요? 남은 조각은 이제 12바구니에 찼다고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으라고 합니다. 남은 조각을. 그래서 왜 예수님은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셨을까? 이건 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이 빈촌이었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마을에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은 12바구니를 마을에 유통해서 못 먹는 사람 먹게 하셨겠죠. 적용적 질문입니다. 내가 아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아껴 먹어서 결국 12광주를 남겼는데 아껴야 될 건 무엇일까? 여러분, 요 질문 만들기 5세트만 하면요. 웬만하면은 공과교재 보세요. 다 나와요. 여기 다 걸려요. 요 내용과 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공과 준비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좋은 질문을 위한 지침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그리고 전체 그룹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없을 때는 특정 학생에게 지적하고 그 질문 던진 후에는 침묵하는 시간을 주고 대답이 있은 후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질문의 단계 3단계 뭐라고 했어요? 지식적 차원, 해석적 차원, 적용적 차원 그 단계를 밟는 질문이 좋고요. 좋은 답변에는 반드시 칭찬을 하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례로 질문, 쉬운 질문부터 하는 게 좋고요. 또 교사 일방적이 아닌 교사 학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질문이 이루어지면 좋죠. 교사는 이제 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지식적, 해석적, 적용적 질문을 하지만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포인트입니다. 공과 준비. 공과 준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본질을 바탕으로 제가 기술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건 성실성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제가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거예요. 월요일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다음 주 공과를 딱 펴보세요. 그럼 본문이 나오죠. 본문만 확인하세요. 읽지 마시고 본문만. 그럼 본문을 확인하고 그다음 월요일, 화요일은 뭘 하셔야 되냐? 공과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고. 적어도 4개 버전으로 읽으세요.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 NIV 성경. 적어도 4번역본 갖고 꾸준하게 개역개정으로도 읽었다가 새번역으로도 읽었다가 NIV 성경으로 읽었다가 계속 본문을 깊이 있게 월화 동안은 다음 주 공과 본문을 계속 4개 버전으로는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요걸 하는 거죠. 질문 만들기. 5세트. 질문 만들기 5세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드디어 공과를 펴세요. 그리고 공과를 정독하십시오. 쭉 읽으세요. 공과를. 제가 여기 표현해 놨죠. 공과는 참고서다.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공과는. 그대로 다 못해요. 여러분 공과 쭉 하면 시간 내에 다 못할 거예요. 대부분. 공과대로 하는 게 그건 참고서. 그럼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공과를 쭉 읽다 보면 내가 질문 만들기 한 거에 많이 연결되어 있네. 이걸 발견하실 거예요. 질문 만들기의 내용과 공과의 내용이 너무 많이 중복이 돼.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공과도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구나. 이 중복 지점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나만의 교환을 만듭니다. 교환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교육 목적, 교육 목표 3가지. 그럼 목표와 목적의 차이점을 제가 나름 찾은 건 뭐냐면 목적은 큰 그림이고 목표는 작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목표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행동 지향적이고 평가 가능해야 돼요. 이게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건 목표예요. 그리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그래야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3가지 정도, 목적 하나에 목표 3가지 정도, 그리고 교육 중점 내용 2가지 정도, 교육 방법 뭐 쓸지, 그 다음 주중과제 이렇게 교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주일 예배와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일주일 동안 공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단계로. 이건 본질이에요. 성실성. 그걸 바탕으로 기술을 얘기한 겁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 그 다음 질문 만들기. 요게 핵심이에요. 교환 짜라.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공과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환입니다. 목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목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는 어린이가 되자. 보세요. 아까 제가 교육 목표의 조건 2가지를 얘기했죠. 행동 지향적이고 평가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행동 지향적이죠. 무릎 꿇는 행동.
그다음 무릎 꿇는지 안 꿇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예요. 10분 기도하자. 행동 지향적이에요. 10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예요. 그다음 기록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할 수 있어요. 기록하는 행동 중심이에요. 그래서 목표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목표와 목적의 구분점을. 그다음 교육 중점 내용, 포인트 2개 정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이게 내용이에요. 하나님 찬양, 뜻 간구, 세상 필요 간구, 회개, 영적 필요 간구, 하나님 찬양, 아멘.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순서. 이런 중점 내용을 딱 교환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 강의법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강의법은 교육 방법 배웠잖아요. 강의법 15분, 그다음 질문법 10분, 묵상법 5분을 쓰겠다. 그 주중 과제는 매일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 외우기를 하겠다. 이렇게 교환을 한 장짜리를 매주 만드세요. 그리고 교환 중심으로 이미 준비한 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교환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의 정리는 그겁니다. 본질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스킬. 그래서 본질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영성생활입니다. 말씀기도, 예배, 성실성, 인격. 그걸 바탕으로 공과 준비도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게, 성실함이 드러날 수 있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 핵심은 질문 만들기, 묵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교환도 만들면서 자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내 컨텐츠가 드러나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 잘 소화하시면서 좋은 교회 학교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